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2학기 수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끝납니다. 세 번째 주는 이제 수계식이 있는 주기 때문에 그때는 강의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두 번 남은 것 중에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딱 2개 할 것만 뽑아봐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4차 결집이 중요하다 해서 그게 하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뛰어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테라와다 불교는 어떤 실정인가 하는 그런 것들만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차 결집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기 누구 김청? 네. 4차 결집의 특징이 뭐라? 4차 결집 특징이요? 응. 다른 것하고 틀린 것. 지금 1차, 2차, 3차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네. 4차 결집은 그 1차, 2차, 3차하고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있었으니까 네. 인도 밖에서 결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나중에 기원 후 2세기 때 그 쿠시나가라 쪽에서 제4차 결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차 결집을 했으면 거기서 뭐가 남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동판에다가 경전을 하고 주석서를 새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쿠시나가라 쪽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발견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결집이라는 건 경전 결집이 주인데, 경전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여러 부파의 주석서들을 모아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과연 결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나면 테라와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4차 결집은 기원전 1세기 때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결집. 그렇다고 인도 불교 다 망해버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결집하고 제4차 결집이 또 하나 차이 나는 것이 1차부터 3차까지는 구전으로 암송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제4차는 그게 이제 글로서 써지게 됐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써지게 됐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 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인도 밖에서 결집이 이루어진 게 왜 장점이 될까? 자, 제4차 결집은 3장 외 주석서까지 다 결집을 하는 행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은 빨리어로 기록을 하고 주석서는 싱할라 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국인이 왔다. 한국말로 쏭알쏭알 같으면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라. 그렇게 보면 되고, 싱할라 말로 적어놨다는 것은 스리랑카 사람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 그럼 주석서를 싱할라 말로 적었으니까 적어도 오염은 안 된다는 거라. 오염은 안 되는데 그 장점은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라?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점점 더 세계 불교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인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더욱 더
보수성을 더 띠게끔 돼 있는 게 이제 제4차 결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폐역경에 쓰는 것이라고 했죠. 1학기 때 폐역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죠?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폐역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기원 후 2세기 때, 그 다음에 기원 후 4세기, 5세기 이때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 가장 오래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원전 1세기 때 폐역경에 썼으니까 이미 그것은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 안 남아있는지는 나중에 이 문서를 보면 됩니다. 저 영국군 못된 놈들이 불살라버렸어. 어쨌든 폐역경의 글을 쓰다가 보니까 장점이 뭘까? 암송을 해오던 것이 암송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불교가 세태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그룹이 죽어버리고 나면.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나 이럴 때도 이제 스님들 227개를 달달달 스님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어느 사찰에는 가면 그걸 외우는 스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보름마다 포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스님들을 꾸어와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꾸어올 때도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라. 그 경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자로 기록을 했으니까 적어도 사라질 위험은 없다 하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장점만 되는 것은 아니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예? 외우는 사람이. 그렇지. 그전에는 이제 이 그룹으로 다 이걸 외우고, 이걸 그룹으로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적인 행태들을 띠게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져요. 개인이 뭐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경전도 공부할 수 있고, 뭐 개인이 뭘 할 수도 있는 그런 행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이 돼버릴 것 같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대성불교는 뭐로 시작이 돼요? 교단으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경전으로 먼저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합송의 방식이 아니고 글로서 새겨진 것들로서 인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어쨌든 단점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첨삭이 될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농후해진다. 경전으로 기록됐으면 그 첨삭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첨삭이 되진다. 그래서 그 뒤에 논서들의 발달사항이라든지 경전 주석서, 복주석서의 발달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가파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기원 후 5세기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주석서, 복주석서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글로 쓰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기원 후 5세기 이후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기원 후 5세기 때 부타고사 스님이 선 청정도론을 복주석서 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의 글 이후에는 거의 이것을 논박할 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청정도는 사실 논박할 거리가 많거든. 근데 그것을 복주석서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논박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부파들이 분열된 부파들이 거의 뭐 소멸 단계에 들은 그런 계기들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성이 테라와다 불교권 내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논쟁의 거리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고차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이
주석서들은 더 늘어나고 또 복주석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사경, 필사해서 피획경에 서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게 이제 제4차 결집이라고 하는 건데, 제4차 결집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진행됐을까? 마힌다 장로가 제3차 결집이 지나고는 스리랑카로 파괴되죠?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아스코왕 때 3차 결집이 마힌다 장로를 비롯한 5명의 아라한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리랑카 왕인 데와남피아티사 왕을 만나서 왕을 비롯한 대신들이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불교가 그 나라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데와남피아티사가 그래도 아무리 마힌다 장로가 뛰어난 아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만 하겠어? 부처님이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하고 관계된 성물을 갖다 가져오게 되는 게 상감미타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에서 보리수 가지를 꺾어서 가져와서 스리랑카에 이식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보리수 숭배 신앙이 강한 나라가 이 스리랑카입니다. 그리해서 불교가 많이 퍼졌지만은 어느 날 이제 이 데와남피아 티사 스님이 그 왕이 마힌다 장로에게 물으면 이제 이 나라에 스리랑카에 불교가 이제 정착됐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마힌다 장로가 왜 정착이 된 게 아니라고 했을까? 마힌다 장로는 스리랑카 사람이라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라 스리랑카 사람 아니잖아.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스님들도 인도에서 건너온 스님이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외국인이 아무리 와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설법해봐야 그 사람들 떠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법을 설하고 지속적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교단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출가해갖고 스님이 돼갖고 법을 설하게 되고 또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상가를 구성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정착의 첫 발이 되게끔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힌다 장로 그 얘기를 딱 하거든. 그럼 그때서 이제 데와남피아 스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려면 그 어째야 됩니까? 하니까 절이 있어야 스님이 머물 거 아니라 절을 지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절이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대사라고 하는 큰 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그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려고 같으면 그 나라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나라 사람이 제가자들이 기의자가 되고 제가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사부대종으로서 행성되게 됐을 때 그래서 스님들은 청량하게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고 법을 설하게 되고 제가자들은 그 스님들을 뒷받침하는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돼야만이 계속해서 출가하는 스님도 생겨나고 제가자들도 그 법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불교가 퍼져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반은 뭐가 돼야 된다고? 머물 장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하위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스리랑카에 불교가 정착이 됐다 하고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테라바다 불교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빨리 정착이 되겠죠. 정착도 되기 전에 교단부터 만들어졌으니 이 일을 붙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족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왕권이 바뀌면 그것이 스리랑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그러다가 마힌다 장로가 80살까지 살았어요. 80살까지. 근데 마힌다 장로가 열반에 드시고 나서 거의 100년 뒤에 이제 제4차 결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힌다 장로의 적어도 제자들이 이 결집에 4차 결집에 참여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제3차 결집에서 이루어진 경률론 3장하고 주석서가 제4차 결집에 변형됨 없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100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스리랑카가 돌아갑니다. 물론 마하비하라를 비롯해 가지고 마하비하라가 생기니까 부산에 하나뿐은 만들고 경주에 하나뿐은 만들고 뭐 어디에 분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제 다들 이제 분원들이 있게끔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마하비하라고 이것도 마하비하라라. 그리 하더라도 각 지방으로 이제 그 불교가 퍼져나가서 정착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서울에 있는 마하비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태들은 아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이 전도사들을 파견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전도사들이 거지에 가서 그 하나의 상가들을 구성하게끔 되는 행태들을 띠게끔 됩니다. 그게 이제 근 100년간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침입을 많이 합니다. 스리랑카의 왕 중에 와타가마니 띠사라고 하는 왕 때인데 이 왕이 즉위한 지 5개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점을 칠 때 뭐로가 점을 치요? 점 칠 때 뭐로 점 쳐요? 점 안 봐봐서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만 다 있네. 대부분 달 가지고, 그게 이제 음력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달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별자리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성질이 좀 틀리죠. 그런데, 어떤 예언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목성, 토성, 수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보게 되게 될 때 이때 이 기운을 받는 도둑놈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가가 이 바람은 이름이 바람은 띠상가 아마 그렇기라. 내가 정확하게 나도 봐야 된다. 어쨌든 이따 치자. 그러니까 그 예언을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일직선이 될 때 자기가 그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딴에는 내가 이제 그 기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점은 믿을 거 못 되잖아. 근데 뭐 사람들은 거기에 뿅 가거든. 그렇게 예언이 있었다고 하거든. 뿅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람은 띠사가 5개월 된 이제 즉위한 지 5개월 된 왕한테 가서 내가 왕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니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하는데 5개월 지나서 아직 왕권이 경고하게 되기 이전이니까 황당하잖아. 그렇다고 그 예언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없는 행태라.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찾은 게 뭐냐면 지금 그 남인도에 있는 쫄라 왕국에서 스리랑카로 침입해 왔으니까 저 침입자들 물리치면 네가 왕이 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그건 뭐 물리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싸우면서 패하니까 막 여기에다 항복을 하고 이 사람 스리랑카 그 바람문이 인도 군의 편에 서서
활동을 하게끔 됩니다. 이 바라문디사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수도가 정복당하는 행태가 된 거라. 그래서 이 왕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인도군이 어디로 침입해 들어가면 지금 스리랑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인도가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보통 보면 서부 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고도가 아누라다푸라라고 해서 거의 북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왕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 북쪽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남쪽 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외도 수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썰개 빠진 놈이 국민들 놔주고 도망간다고 막 비난해서. 그러니까 왕이 생각에 도망갔던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엉어리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면 니 가면 안 둔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원을 부숴가지고 그 무해산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끔 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인도군이 여기 정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쓰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이 바리 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바리 때가 스리랑카에 있었거든. 마임다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처님 바리 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 뭐 불교 안 믿는 사람들이 가갔는데 그 무죄 붙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유물을 갖다 받았으니까 7명의 지도자들 중에 2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인도로 돌아가고 5명의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스리랑카를 다스리게 됩니다. 14년간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착취를 하겠어. 그러니까 스리랑카 핍박될 대로 핍박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풀뿌리 먹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먹게 생겨서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14년간. 누가 잡아먹기 가장 좋을까? 나이든 장로. 다른 사람은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잡아먹자는 그 가족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출가한 스님은 잡아먹어 봐야 다른 데 해코지를 당할 게 없다고. 그것도 힘이 없는 나이든 장로. 근데 나이든 장로들은 전부 경전을 암송하고 있는 반학가들이라. 경전 암송자들은. 차로 장로들이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석서에는 이제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신이 나타났기에 하겠어. 이 스님들한테, 여기 있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이 기간 동안 피해라 하면서 인도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0명의 스님들이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0명인가 60명인가는 나 안 들어간다. 민중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이 핍박받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60명 이 사람들이 삼장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간 700명도 인도 가서 다시 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삼장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 700명이 다시 인도에서 스리랑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남아있던 반학가들, 경전 송경자들하고 인도로 갔던 송경자들이 만나서 대조를 해봅니다. 인도에 있는 거하고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3차 길집이 지나고 이미 100년이 지났으니까 똑같은가?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다. 토시 하나, 자음, 모음, 전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끔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스리랑카 국민들도 이미 절반 이상은 다 없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도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암송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토론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간에 토론이 붙게 됩니다. 뭐라고 토론이 붙느냐면 파리야띠가 우선인가
빠띠빠띠가 우선인가? 쉽게 말하면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가? 가지고 토론을 붙게 됩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행편이 못 돼. 지금 현재 이 성단은 두 개 다 하면 좋겠는데 이 두 개도 다 못 하겠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도 수행 실천이니까 수행하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경전 공부는 등한시 하려고 그렇게.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뭐 수행할 거 아니냐 하면서 뭐 경전 공부를 우선하는 겁니다. 이 똥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빵수 꿀리까라 해가지고 숲 속에서 수행하던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같으면 분소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글식하면서 살면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거주하는 성녀, 그 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는 성녀,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방수꿀리카는 밀린다 빠나, 아니, 밀린다 왕문경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네가 아무리 경전 많이 배워봐야 그게 실천이 안 되면 그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게 뭐 내가 아무리 오계를 많이 알고 있다, 부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지금 알고 있으면 그거 어떻을 거라. 오계를 알고 있으면 오계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실천이 돼 나가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실천이 돼야만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천되지 않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고 밀란다 왕문경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마 까띠까에서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법사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그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무리 실천이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실천할 거냐는 거야. 까막눈이 뭘 알아야 뭘 실천할 거 아니냐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적어도 경을 갖다가 완전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경도 아는 하나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실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게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으면 배우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토론을 붙이 나누면 아마 밤을 샐 거라. 어떤 게 맞을까?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스리랑카에. 바나카, 암송자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고, 그래서 암송으로 인해서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변함없이 순수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송하는 그룹들이 이기게끔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결론이 딱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 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가 있고, 또 이 가르침을 갖다가 서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도화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것들이 존재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복원해낼 수가 있다는 거라. 쉽게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그 가르침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게 돼서 그 사람은 도화가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도화가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만 하는 사람만 존재를 한다고 같으면 배우는 경전들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는 무용지물 돼버린다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상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판이니까 뭘 우선해야 되겠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같이 수행 실천하는 것들은 잠시 미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을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갖다가 요걸 변함없이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웃자면 이것들을 갖다가 대대손손 유지시키 나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찾다가 찾은 게 뭐겠어요? 책이라는 폐엽경에다가 경전을 새기게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폐엽경에 새기는 게 7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1차 결지부터 3차 결지까지는 전부 그 왕이 있는 곳에서 큰 대도시에서 결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라자가 그 다음에 저기 뭐고 왓지구 그 다음에 빠탈레푸타 전부 그때 왕이 있는 곳에서 했단 말이라. 근데 지금의 스리랑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갔던 왕이 14년 뒤에 다시 왕권에 복귀하는데 도망갔을 때 도움을 줬던 스님이 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띠사 스님에 대해서 띠사 스님 때문에 쉽게 말하면 띠사 스님의 그 따르는 신도집에서 머물렀거든. 그러니까 띠사 스님이 얼마나 공망할 거라. 그래서 도망칠 때 왕을 욕한 그 외도저의 사원을 허물어버리고 그 벽돌로 가지고 거기다가 아바야기리 위하라고 하는 무해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절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절을 만들면은 그 스님이 머물게는 할지는 몰라도 그 절의 소유권은 상가에게끔 상가가 가지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님이 거기에 머무는 주지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쉽게 말하면 주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테라바다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주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님은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게끔 돼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절을 관리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절의 주인은 스님들이 되게끔 돼 있는 것이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절을 지어도 상가에게 보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개인 스님에게 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왕이 이 멍청한 왕이 이걸 상가에게 보시를 안 하고 그 띠사 스님에게 보시를 해버립니다. 고맙다고. 그 띠사 스님도 장로 스님인데 받고 나서도 황당할 거 아니라. 근데 쉽게 말하면 왕하고 이제 가장 친한 사람이 띠사 스님이 되는 게 오만 사람들이 나 이거 좀 뭐 어째주시오 하면서 청탁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색을 띠게끔 됩니다. 지금 조계종 낙스님들하고 딱 마찬가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위아래 있는 청정한 스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거든. 출가한 스님이 정치를 적인 것들을 할 수도 없고 세간일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원을 갖다 소유할 수도 없는 건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띠사 스님을 갖다 벌을 줍니다. 구출갈마라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하고 물어봅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잖아.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은 그 절을 갖다가 무해산사를 갖다가 상가에 기속시키라.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하는 세속일에 관여하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자들하고 뻔질나게 만나고 하는 것들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참회해라. 그래요. 참회를 갖다가 저쪽 어디 떨어진 데 가서 며칠 동안 참회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띠사 스님이 그걸 했어요.
구출 갈망을 실행했는데 띠사 스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이거 보니까 너무 하거든. 이거 자기 스승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뭐 핍박할 수 있나 해가지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위하라에 있는 스님들이 이 스님까지 제재를 합니다. 니마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건데 완전히 틀린 걸 맞다고 하느냐? 니도 잘못했다면서 걔도 같이 이렇게 별중생활을 갖다가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항목이 틀립니다. 한 사람은 별중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별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또 누구도 그 스님한테 말도 걸어서도 안 되고, 이 스님은 다른 스님들에게 말도 걸어서도 안 돼. 그래서 모든 권리가 다 정지돼 버립니다. 정지돼 버린다는 것은 비구인데도 비구가 아닌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비구가 정지된 상태가 돼 버리게 돼. 이걸 풀어나기 전까지는. 근데 띠사 스님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잘못된 일수만큼 참여하는 거거든. 저쪽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이 스님은 뭐 비구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 자기 스승 편들다가 얘는 더 큰 벌을 받게 돼. 근데 이 스님 입장에서는 성질이 나니까 에이 내가 안 산다 하면서 이제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그 자기 스승에게 준 무해산사 가서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위하라라고 하는 테라와 정통 테라오다에서 분파의 행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면서 뭔 일이 생기냐면 2차 결집 때 왓지국에서 14논쟁 들었죠? 14논쟁은 이건 비법이 돼가지고 물리친 그 사람들이 만든 분파가 있습니다. 왓지부타카라 해가지고 우리말로 왓지부타카가 뭐지? 나도 몰라. 왓지부타카가 있어. 그 왓지부타카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단마루치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 단마루치빠를 거기에 머물게끔 합니다. 이 무해산사에.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해서 탁 물리치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마위하라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비법을 행한 사람들을 갖다 그게 머물게 했으니까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욱더 멀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런데 이제 그 무해산사 쪽에도 아이고 왜 우린 그래도 뭐 큰 문제에 있어서 저서 분리된 게 아닌데 왜 그 비법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 또 하나의 파가 생겨납니다. 그걸 이제 제타와나 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위하라에서 분리된 두 개 파가 거의 120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위하라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 두 개 파 제타와나 그걸 갖다 기다림파라고 이렇게 해요. 기타림파. 그 다음에 무해산사파. 이 두 개 파는 그 뒤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이미 기본적인 거 바꿀 거는 바꿨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더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광부라고 하는 것들도 받아들이고 대성불교를 따르는 그 비성비속들도 머물게 되고 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테라바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200년 흐르고 나서 이 두 개 파가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위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 그래서 그 마위하라가 나중에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기원 후 11세기까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 후 11세기 때 스리랑카에 있던 스님들이 많이 세가 위축됐기 때문에 새로운 그 스님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버마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개를 다시 주게끔 되고 이런 행태들을 띠게끔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어봐. 뭐 하다 이리 새버렸노? 뭐 하다 그렇게 됐어요? 해역경 만드는 얘기. 그거 얘기하다 했나? 어디서 봐. 안 보고 어디 하다가 그렇게 새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무해산사가 그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왜 왕이 없는 도시에서 하게 됩니까? 왕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이 무해산사가 만들어지고 왕이 거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니까 마위아라 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경전을 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 더더욱 어렵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왕이 머무는 큰 도시에서 결집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마위아라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분원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분원이 하나 있는 곳이 알록가 위아라라고 하는 마탈레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아누라드푸라는 도시 서울에서 거의 100km 넘어 남쪽으로, 남동쪽이네.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알루위하라입니다. 알루위하라에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지방 행정관들이 마위라 스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골 14개를 파가지고 이제 그것은 경전 결집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왕도가 아닌 곳에서 제4차 결집은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왕이 아무리 자기들 싫어한다 하더라도 결집하려고 하는데 왕 후원 그렇게 필요 없거든. 근데 왜 그것을 아누라다푸라에서 안 하고 이 알루위아로 갔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3차 결집 때 경하고 삼장하고 주석서하고가 전해져 왔습니다. 주석서는 싱할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해산사는 새로운 신흥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주석서가 자꾸 변경이 되게 됩니다. 테라바다 원래의 의미들을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왕도가 있는 곳 아누라다푸라에서 결집을 하게 되면 경하고 주석서 쓸 때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쉽게 말하면 무해산사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거 집어여 할 것 같으면 무작기라. 3장은 바꿀 수가 없는데 주석서는 계속 첨가되고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집어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그 성스러운 제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 주석한 것들을 갖다 가져온 게 마인다 장로까지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알루위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위아라에서 배업경을 쓰게끔 됩니다. 그게 이제 7년간에 걸쳐서 씁니다. 그런데 500명의 아라한들이 거기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3차 결집 때 했던 경 3장하고 주석서를 그대로 그러면 제4차 결집에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변경이 있었을까? 막 꿀먹은 벙어리라 말을 안 하노. 변경이 없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청정도론 그리고 각각의 주석서, 아니 쉽게 말하면 디가니카의 주석서, 뭔 주석서, 이렇게가 주석서들, 그 율장의 주석서, 그걸 뒤져 보니까 그 주석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마인다 장로 때까지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석서를 남긴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지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차 결집하고 나서 바로 마인다 장로가 왔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라. 기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후대에 가면서 각각의 주석서, 싱할라로, 주석서는 싱할라로 써지니까 쉽게 말해 싱할라로 써진 걸 갖다 나중에 어쨌든 만국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빨리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라 이게 빨리어를 바꾸는데 어디 사람들이 그걸 빨리어로 바꾸냐면 인도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주석서를 바꾸게끔 됩니다. 붓다구사도 오게 되고 담마빨라도 오게 되고 아난다도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빨리어로 이 주석서를 빨리어로 다시 변경할 거 아니라 싱할라말로 써진 걸 그러면 3장은 원래부터 빨리어로 써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부처님 당시 때에서 나중에 기원 후 5세기 때 이 바뀌지게 되고 하니까 기원 후 5세기 때 이게 몇백 년간이야. 거의 한 600년, 500년, 1000년이 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1000년이 넘으면 우리나라 말도 아마 많이 바뀔 기라.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순이나 문장의 행태나 자음 모음이나 희한하게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장을 그대로 발음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후대에 가더라도 바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와다에서는 그것을 보고 야, 이 3장은 주석서를 빼고 3장은 1차 결집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뀌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마가다 언어니 이게 서부 지역의 언어니 어쩌고 하지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 부처님 썼던 붓다와 짜나다 하고 확정을 짓게끔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3장은 발리어로 쓰고 주석서는 싱할라 언어로 싱할라 말로 기록을 하게끔 됩니다. 그게 제4차 결집이다. 그게 가능했던 게 반학가들이 자꾸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가니까야 암송자, 그 다음에 경전 암송자, 율장 암송자, 1차 결집 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지정됐다고. 야, 니 안 한다. 니는 앞으로 니 제자들한테 전부 장부경전을 암송해가 전해라. 누구는 뭘 해라. 하고 1차 결집 때 딱 정해졌거든. 근데 안 정해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경전에서 쿠타카라고 하는. 쿠타카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소부경전. 소부경전은 안 정해져 있는데 뒤에 문헌의 반학가들을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담마바다 반학가, 자타카 반학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쉽게 말하면 이것은 특정하게 정해지지는 1차 결집 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미 이것들의 반학가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부경전이 전부 몇 부입니까? 나라만 조금 틀리죠? 12, 13, 15 이렇게 조금씩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쨌든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15부로 되어 있죠. 15부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쉽게 말하면 법구경, 그 다음에 본생경 이 두 개는 대대손손 전해왔던 거다. 나머지는 이게 아직 기록이 없어. 소부경전이 반학가가.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이 쿠타카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12개다, 15개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뭐 여시여경이나 아니면 그 장로경이나 뭐 장로니 경이나 이런 것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존재를 했는데 이게 특정하게 어디에 그 장부에 속하고 뭐 중부에 속하고 이런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존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12개가 그런 경이 존재를 한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카들은 존재를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쿠타카가 소부가 뭐 어떤 때는 이게 아비담마에 속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경전에 속해야 된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소부가 경의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는 행태들을 떼게 됩니다. 그게 확정되는 게 언제 확정된다고? 4차 결집. 그래서 4차 결집 때가 지금의 빨리 3장의 원형을 만드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전부 4차 결집. 저기 2000년 훨씬 전에 기원전 1세기 때 비협경으로 써진 것들을 지금 모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5차 결집, 6차 결집 넘어가는 것은 이걸 갖다가 비협경도 어쨌든 없어지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넘어 지난 것 같아 영국 놈들이 홀라당 불태워버리듯이 불태우지 않아도 나무 잎에 쓴 게 그게 오래 가면 얼마나 오래 갈기라.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단말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는 좀 더 튼튼한 것에서 써야 되니까 뭐 대리석판에다가 쓰고 또는 청동에다가 쓰고 그게 5차 결집, 6차 결집이라 쉽게 말하면 그 대신에 그 뒤에 나온 주석서들이 더 많을 거니까 그 주석서들을 걷어서 보태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3장의 원형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의문 나는 게 아까 1800년대에 영국군이 이 빨리 3장을 비롯한 주석서들, 부타고사가 뭐 쓴 주석서들 뭐 이런 것들을 홀라당 태워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3장은 없어져 버렸겠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3장은 어디서 나온 거라? 응? 이미 그 전에 다른 나라에 넘어갔지. 안 그렇겠어? 그리고 비협경을 처음 그 알루비아에 썼다는 건 뭐인지 뭐 한번 써보면 다른 데서는 그것도 안 쓰겠어? 똑같은 거 뺏기게 돼 있는 거지. 단지 이제 최초로 썼던 것이 영국 놈들이 홀라당 불태웠다는 뿐이지 경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마로 태국으로도 스리랑카로도 이미 그 기원전 1세기 때 했던 것들이 넘어갔다는 거야.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은 군 넘어갔으니 그 나라에서도 비협경에다 기록으로 남길 거 아니라 그래서 싱할라 빨리 난나타이 빨리 버마 빨리 캄보자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캄보디아 언어로 쓰고 싱할라 언어로 쓰고 버마 언어로 쓰고 태국 언어로 썼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 1800년 초에 이 3장을 불태웠던 영국에서 웬일로 PTS라는 걸 만들어갖고 요걸 이제 조사를 합니다. 피협경들 다 가봐 해갖고 싹 가져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로만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빨리 PTS 보면 모본은 스리랑카에서 나온 것들을 모본으로 하고 밑에다가 B 해가지고 그거는 버마를 얘기하고 T 된 건 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K 된 것은 캄보디아를 얘기합니다. K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라항이다.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 A, R, A, H, A, M인데 M에다 점이 탕 있는 건데 버마에서는 요 M에다가 점이 없다. 그래서 아라함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B에는 그냥 M이다. 안 그러면 또 태국에는 아라항에 RA에 A가 장음이 아니고 단음인데 태국에서는 그 기록한 걸 갖다가
해서 적어보니까 장음이 되더라. 그래서 태국에서는 요게 장음이다 하고 밑에다 기록을 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걸 전부 시합을 해보니까 얼마나 틀릴 것 같아요. 이미 단절돼가지고 뭐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면 밑에 그걸 기록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책 하나를 아니 한 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에 네 나라를 다 대조했는데 장음 단음 틀린 게 거의 하나 놀똥말똥할 정도라는 거라. 그만큼 암송으로 전해져 온 것들이 정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배역경으로 썼던 것들이. 테라와다가 얼마나 이걸 순수하게 전하려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모티브가 됐던 게 이 제사차결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있어봐. 뭐. 자, 그런데 기록에 잘못된 게 있어서 교정을 합니다. 107페이지 보면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순수한 말씀인 경전을 잘 지킬 필요가 명백하게 있었으므로 비쿠들은 교법 학습이 실천 수행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비쿠들은 해가 쭉쭉쭉 나가서 논쟁해 전자가 승리를 거두어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이 율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과 율이 손상되지 않으면 실천은 손상되지 않기에 교법 학습이 수행 실천을 능가한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그래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수행 실천보다 경전의 전성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장이 맞습니다. 손상되지 않기에 예? 손상되지 않기에 않으면 실천은 손상되지 않기에 교법 학습이 수행 실천을 능가한다는 것이 승리한다는 게 인정됩니다. 그렇게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적고 나서 보니까 잘못했어. 교법 학습의 실천 수행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기 우리 사무장에 준 USB에는 고쳐가지고 줬으니까 나중에 참고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경을 율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막행막식해도 괜찮다, 경전만 잘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른 견해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배움이 없으면 도화가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스리랑카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게
이런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행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 빼앗으면 하나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두 개 배우고 뭐 이거는 실천을 미루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걸 그 책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돼서 다른 것은 내가 전혀 후회 안 할 것이다. 진짜 후회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남한테 못 쓸 짓도 하고, 뭐, 나쁜 말도 해서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막 그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딱 하나 후회할 것이 있을 것 같다. 뭘까? 뭘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그거 하나는 내가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글귀를 보고,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언제까지 살란지를 모르고 그래서 참 잘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언제 할 거라. 언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고 바르게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 것들. 두 개 중에 하나를 빼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때 당시 스리랑카의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정하면 뭐 잘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4차 결집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은 서적들, 그러니까 옛날 그 서적들마다 다 틀립니다. 뒷바왕사, 마왕사, 그리고 뒤에 나온 사만타, 파사디카, 뭐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또 역사서들, 그다음에 3장의 주석서들에 따라서 연대가 다 틀립니다. 근데 스님은 여기 몇 년도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지. 기원전 84년에 시작해서 7년간 됐다. 이것은 누구를 따랐냐면 담마난다 스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4차 결집은 그래서 연도를 안 하고 기원전 1세기라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통된 것이 뭐냐면 기원전 94년부터 기원전 80년 사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스리랑카 왕통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마 모르긴 해도 기원전 84년이 거의 맞지 않을까 하고 스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이 결집을 하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적어놓은 것들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전에는 지혜로운 비쿠들이 3장과 주석서들을 모두 암송으로 전했는데 지금은 신심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3장하고 주석서를 갖다가 비획경에 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와타가마니 디사 왕이 복귀를 하기 전에는 인도에 갔던 700명의 스님,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남아있던 60명의 스님, 이 나중에 기근 12년간의 기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암송을 다시 해보니까 그게 다 똑같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이전에 속하게 됩니다. 암송으로 전해져 왔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왔다 가만히 디사 왕이 다시 왕이 되고 나서 그걸 갖다가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미 그때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리고 스님들도 많은 인원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법이 쇠퇴했다는 거라. 그렇게 봤을 때는 뒤에 이 왕이 복권하는 시점으로부터 이 왕이 올라 있던 기간이 14년인가 아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 경진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추정을 해보니까 왕이 처음 왕위에 들어서고 나서 그래도 뭐 아바야길이 그 무해산사를 갖다가 만들고 뭐 그것이 조금 융성하게 되고 하는 기간을 조금 빼고 나니까 몇 년을 빼고 나니까 거의 기원전 84년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견해입니다. 정확한 것은 나도 모릅니다.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이제 제4차 결집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6차 결집본들을 보고 있습니다. 4차 결집과 6차 결집본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주석서만 조금 더 늘어나고 경전 중에서 4차 결집에서 추가되는 것이 경이 2개인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폐역경에 써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불교를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때 태어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끝. 예. 한 사람씩. 예. 자타카가 저희 나라에는 기술적으로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동화책이나 다르게 번역된 걸로 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구설 아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폄하하는 말들이 많이 늘 중에 하나가 좀 동화책 같이 그 동물들 얘기나 하고 그런 거에서 그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설입니다. 그리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그 안에 내용도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그럼요. 그 부처님 과거생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서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누누이 하면서 너는 과거생에 뭐였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안에 뭐 사슴도 뭐 의인화돼 있고 여러 동물 뭐 코끼리도 의인화돼 있고 그런 식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사실들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 받아들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부처님 태어나고 나서 7걸음 걸으면서 내가 최고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기에 나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믿는 계기가 생겨요. 직접 그것들을 봅니다. 보면 있을 수가 없는데 애가 진짜 말을 해요. 태어나서 우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본 적 있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믿어. 됐어? 네. 아까 끝에 요새 뭐 태어난 걸 보고로 알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부처님 법은 세월 흐를수록 쇠퇴가 되어가는데 앞에 태어났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부처님 때 태어났으면 좋았겠지.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부처님 시대입니다. 테라와다적으로 할 것 같으면 부처님 살아있는 거가 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테라와다의 주석서여야 할 것 같으면 정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과 진비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안 태어났다 해가지고 뭐 그때가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오히려 더
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쉽게 그리고 더 수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끝에보다 못하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끝페이지에 기원전 84년부터 시작해 출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스님 견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견해가 아니고 그것들을 아까 그 추정해보니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담만한다 스님은 이것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담만한다 스님의 견해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럼 스리 담만한다 스님입니다. 네. 아직 살아 계십니다.